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사막의 골짜기에서 평안한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 사막의 골짜기에서도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불안은 이제 일상 속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년에 2024년이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전국 15세에서 69세 대상으로 국민 3,000명을 조사했습니다. 3개월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조사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체 국민의 73.6%가 최근 1년간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 재작년이죠. 2022년보다 그때 63.8%인데 그때보다 거의 10%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 지표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그 불안 통계가 단순히 정신건강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나오는 우리의 한계죠. 세 사람이 모이면은 세 사람 중에 2명이 정신건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경쟁,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내몰려서 유치원 시절부터 영어 학원 다니고 또 고등학교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해서 쫓길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불안을 줄이려는 인간의 방식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놓치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CCTV를 세우고 보험을 들고 안전제도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외적 조건을 갖추어도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우리는 이러한 불안에 대한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도 수많은 전쟁과 배신, 도망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 수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안정장치에서 평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회복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오직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에게 목자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야기인데요.
해마다 한 번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귀한 재산인 양을 맡길 목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축제 같죠.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마을의 생존에 걸린 엄중한 자리가 됩니다. 목자를 고르는 축제죠. 먼저 한 목동이 앞으로 나와 소개합니다. 저는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실합니다. 박식하죠. 양의 습성과 병증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양이 어떤 풀을 먹어야 살찌고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양에 대한 박사 증서도 있죠.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네 하고 끄덕끄덕 하겠죠. 또 다른 목동이 나섭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손바닥 보듯이 훤합니다. 늑대가 어디서 오는지 사자가 어떻게 습격하는지 모두 꿰뚫고 있죠. 길을 잘 압니다.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세 번째 목동이 나옵니다. 저는 수년간 양을 길러왔습니다. 오랜 시간 경험을 쌓았고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양에 대한 증서도 있죠. 자격증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목자가 나옵니다. 저는 유명한 목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죠. 저는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양무리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목동에게 양을 맡기실 건가요? 마지막 목동이 나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걸어 나와서 자신의 상의를 벗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늑대에게 물린 자국, 가시에 긁힌 흔적, 도망간 양을 붙잡다가 얻은 상처들이 고스란히 그의 몸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몸에 새겨진 상처가 가득한 그 목자를 선택합니다. 곰이나 늑대와 싸우는 흔적, 양을 지키기 위해 감수한 깊은 상처가 있는지를 본 거죠. 내 양도 아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몸에 고스란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양을 위해 몸을 던졌다는 증표입니다. 따라서 목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가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잘 아는가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실제로 몸을 내주었던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맡길 수 있는 목자인가? 그것은 그의 상처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목동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두 구절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목자의 진정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 이미지는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몸에도 분명한 상처가 있죠. 십자가의 못자국, 창자국, 그 모든 흔적은 양인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친히 몸을 던지신 영원한 목자의 상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추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또 상처를 감내하신 참 목자께 드리는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자격은 상처로 증명되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참된 목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든지 나의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양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헌신은 단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양과 함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대신 긁히고 대신 물리고 대신 상처받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할까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은 이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단순히 낮은 땅이 아니라 깊고 어두운 협곡입니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짐승들이 숨어 있다가 양을 덮칠 수 있고 또한 산적들이 은신하여서 목자를 위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양들에게 골짜기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삶의 어려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짜기, 건강의 골짜기, 관계의 상처와 고립의 골짜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골짜기,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에워싸일 때가 있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런 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 고백의 근거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골짜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 내 옆에 나를 지키는 목자가 있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런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버려두지 않죠. 목자는 자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켜냅니다. 양은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목자와 함께 그런 곳을 당당히 지나갈 수 있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사실 양은 자신이 어디에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양을 웅덩이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살았다 하고 잘 가야 되는데 얼른 뛰어가는 곳이 바로 이게 양이에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못 봅니다.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서지 못합니다. 일어서도 바로 중심을 잡지 못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많이 닮았죠? 누가 떠오릅니까? 잘 보지 못해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혼자 일어서지 못해요. 넘어지면. 일어서도 중심 바로 잡지 못해요. 내 모습이죠. 네. 시력이 좋지 않고 방향 감각도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평안은 길의 안정성, 똑바른 길이 아니라 오직 목자와 함께하는 가운데에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뻗어 있는 길이라도 목자 없이 가면은 치우쳐서 도랑에 빠지는 게 양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좋은 목자가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스스로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어디가 바른 길인지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망의 골짜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려움은 골짜기에서 오지만 담대함은 목자의 현전에서 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죠. 결국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자의 은혜가 단지 위기의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원수의 한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시고 평생을 따라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죠. 목자의 은혜는 장소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밥 먹을 때 불편한 사람과 밥 먹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불편하지 않나요? 밥 먹고 나면 체하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게 불편하다는 게 싫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죠. 예, 같이 이제 대하면서 밥을 먹을 때 불편하다 하면서 이 밥이 내가 어디로 넘어가지, 막 귀로 들어가나 이렇게 모를 정도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양이요, 풀을 뜯는데 푸른 초장에서 막 먹을 게 많은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맛있게 먹죠. 그런데 옆에 목자가 없어요. 그럼 양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늑대가 많고 막 그런데 양이 서 있어요. 근데 옆에 목자가 서 있어요. 그럼 양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 것 같아요. 든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이 나에겐 진수성찬인 거예요. 맛있는 밥상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평화로운 푸른 초장에서 잔잔한 물가로 넘어섭니다. 원수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한가운데에 계신 그 잔치 자리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불안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풍성한 잔치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참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존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이어서 노래하죠. 2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른다는 그 말은 나를 쫓아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치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냥개가 끈질기게 추적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도망가도 넘어져도 흔들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결국 목자의 은혜는 단순히 현재의 불안을 잠재우는 임시 처방이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깨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에서 말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 그런 뜻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 평화예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민족 간의 분쟁이 없어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되고, 경제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평안하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힘으로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바로 그 평화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그런 걸로 얻어진 평화라면은 그 평화는 언젠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주시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누가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빼앗길 수 없는 그 평화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은 나의 목자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말로 확신을 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참 평화는 CCTV 같은 그런 외적 장치나 보험의 만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는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단순히 그냥 오늘 이 시간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3명 전 2명이 아픔을 겪는 그런 세상이죠. 사람들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안전장치, 더 높은 담, 더 강한 제도를 마련하지만 결국 마음의 공허는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전쟁과 배신, 고난 속에서 평안을 찾은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안전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목자의 상처와 희생 속으로 보호를 경험했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목자의 동행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며, 결국 평생에 걸친 그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이란 확신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해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참 평안의 비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담대히
걷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을 따르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